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하고 복된 새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80면에 있는 신명기 1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로 7절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낙한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함께요.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수고로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예배 인생의 기준을 세우다. 예배 인생의 기준을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아주 정직한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습관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처럼 의무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 때문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몇 해 전 미국의 한 대형 교회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이 교회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위는 설교자의 실력 때문이었고 2위는 찬양팀의 수준, 찬양팀의 어떤 음악적인 실력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차의 편의성 때문이었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서 예배를 선택하는 소비자로 바뀌어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마치 레스토랑처럼 고르고 있는 거죠. 설교는 맛이고 찬양은 분위기고 시설은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 괜찮았어. 오늘은 은혜를 좀 받았어.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관객석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인 쇠렌 키에르케고르는 예배를 연극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은 자신이 관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틀렸다. 예배에서 연기자는 성도이고 유일한 관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어떻게 보셨을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관객이 아니라 무대 위에 서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을 지금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신명기 12장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예배를 말씀하는 걸까요? 예배가 흔들리면 인생의 기준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우리 인생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야 됩니다. 너는 지금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아니면 소비자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오늘 예배가 전심으로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허물어라입니다. 무엇을 허물어야 되냐면 은혜 없는 거래를 허물어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허물어라입니다. 은혜 없는 거래를. 본문 12장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하나님은 조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타협하지 말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십시오. 동사들 보십시오. 헐어버려라, 깨뜨려라, 불살라 버려라, 찍어 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과격하세요? 가나안의 종교는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하나님을 대체하는 시스템 혹은 어떤 체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산당을 세웠는데, 산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산당을 세웠습니다. 산당은 히브리 말로 바마라고 하는데요, 높은 곳, 눈에 잘 띄는 곳, 접근하기 쉬운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신을 자기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약간 조금 더 내가 잡힐 수 있는 그곳에 산당, 우상을 세웠던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신을 통제하기 위해. 그래서 비가 필요할 때 바알 신에게 제물을 바쳤고 풍요가 필요할 때 아세라 신에게 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종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Give and take. 내가 주면 나에게 그 복을 주십시오. 신은 나에게 주기 위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안 종교는 신을 숭배하는 체계가 아니라 신을 이용하는 체계였다. 그럼 그때의 예배만 기브앤테이크였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나 예배에 빠지지 않았으니까 일이 잘 풀리겠지?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지 않으십니까? 혹은 내가 이번 주에는 좀 무리해서 11조를 했으니까 내 사업이 잘 풀리겠지? 내 가정과 자녀들 지켜주시겠지? 겉으로는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세웠던 산당을 내 마음에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우상은 돌이나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만드는 모든 과정이, 모든 것이 내가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여기서 그처럼 이라는 말은 단순히 형식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식과 그 가나안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방식과 구조와 예배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 동기 전체. 하나님은 형식만 바꾸지 말고 방식 전체를 불살라 버려라, 깨뜨려라, 완전 다 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신을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성공을 위한 예배, 안전을 위한 예배, 체면을 위한 예배, 우리 자녀를 위한 예배, 복받기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세우고 나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세워진 모든 산당들이 완전히 박살나고 허물어지고 멸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년 많은 헌금을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겠지. 어느 날 사업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노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당연히 분노했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동기는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었겠죠. 하나님, 내가 얼마를 드렸는데 어떻게 사업을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분노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 드러나는 것은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의 밑바닥이었습니다. 민낯. 혹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들이 점점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커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산당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그래서 뭐라고요? 허물어라, 은혜 없는 거래를. 자, 두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나아가라.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중심으로 나아가라입니다. 가나안의 방식이 내가 정한다였다면 하나님의 방식은 내가 택한다입니다. 예배의 주권은 그러므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 있겠죠. 신명기 12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고대 근동에서 이름을 둔다라는 말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왕이 그 도시의 전체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죠. 이 가이사랴는 시저를 의미합니다. 이 동네의 왕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가이사. 그러니까 아구스도 혹은 거기에 이제 왕. 그러니까 그 단순히 이름을 둔다는 것은 그냥 동네 사람이 쉽게 기억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곳의 통치자는 왕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은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와 모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즉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공간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 뒷부분에 보십시오. 찾아 나아가서. 보이십니까? 찾아 나아가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다라쉬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방문하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 예배 한번 가볼까? 한번 이렇게 찾아갈까가 아니라 간절히 구하다,
필사적으로 구하다, 붙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원어를 쓰고 있는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모하는 것, 이게 다라쉬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군사도 있었고 돈도 많았고 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다라쉬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인데 그건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시편에서 42편에서 노래하죠. 왜 그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다라쉬했을까요? 사슴의 식도는 셀로판지처럼 얇고 그것이 붙어버리면 사슴은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물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슴에게 물이 없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게 생명이었겠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그렇게 사슴처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배는 마음이 내킬 때 가는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살기 위해 붙드는 자리, 다라쉬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예배를 우리의 선택지 중에 하나로 전락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가고 컨디션이 좋으면 가고 급한 일이 없으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라쉬, 찾아 나오거라. 찰스 스펄전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침판의 바늘은 폭풍 속에서도 결국 북쪽을 향한다. 참된 신자의 영혼도 결국 하나님을 향한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폭풍우가 있습니다. 일이 막히고 건강이 흔들리고 기도가 마르고 때로는 마음이 식습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의 방향이 문제로 쏠릴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돌릴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릴수록 더 주님께 나아가는 것, 메마를수록 더 주님을 붙드는 것, 감정이 없어도 몸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고 싶으면 예배로 나오시고 무너지지 않으려면 예배를 붙드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허물어라. 두 번째는 나아가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려라. 하나님을 얻는 기쁨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리라라는 건데요. 본문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기쁨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본문에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단어 보이시죠?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사마흐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기분이 좋다, pleasure 혹은 happy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존재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그런 환희,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행복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기쁨을 얘기합니다. 사마흐. 7절 앞부분 어디서 그렇게 기쁘라고 말씀하시죠? 7절 앞부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라는 단어가 있죠. 이 장면은 단순한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제물을 드린 후에 그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것은 언약적인 잔치였습니다. 왕 앞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죄인이 거룩한 왕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은 예배의 목표가 아닙니다. 기쁨은 예배의 열매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예배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 오늘은 예배 가운데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 혹은 마음속에 어떤 그런 기대가 있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감정이 움직이거나
눈물이 조금 나오거나 그러면 예배에 은혜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 아무리 감흥이 없으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 예배는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죠?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기쁨이 따라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원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참된 기쁨의 근원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영혼은 태양 아래 꽃이 피어나듯 자연스럽게 기뻐하게 된다. 기쁨을 얻으려는 사람은 늘 실망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얻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7절 뒷부분입니다.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개역 한글에서는 권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쁨은 여기서 시작된다라는 책을 쓴 짐 와일더는 그래서 기쁨이라는 단어는 관계적인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혼자 기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기쁨이라는 것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함께 누리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늘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함께 누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개인을 바꾸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가정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도시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전 세계를 바꿉니다. 아버지가 예배자로 서면 가정의 방향이 바뀌고 어머니가 예배자로 세워지면 자녀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사장님의 예배가 달라지면 그 회사는 이윤보다 정의가 실현됩니다. 교사가 예배자가 되면 아이가 성적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예배자가 되면 권력이 아니라 그 도시의 발전을 생각하게 되겠죠. 예배는 개인의 감정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면 가정의 질서가 바뀌고 그 도시가 바뀌고 공동체의 공기가 바뀌고 모든 사회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우리만 예배만 드리고 우리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우리 가정으로 또 우리 직장으로 우리 사회로 이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은 바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의 삶으로 흘려보내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기쁨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흘려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존재인가?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해 봤는데 가난한 사람들과 별반 다르게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예배를 거래처럼 여길 때가 너무 많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나의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을 때가 많았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그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로 가득 차 있는 나에게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덮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이 아니라 우리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행위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신 것, 주님이 나 같은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거래는 은혜로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 영국의 단거리 육상 선수였던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00m 금메달에 확실시 됐습니다. 그냥 나가면 이 사람은 100% 금메달 리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예선전이 주일에 열리게 됩니다. 모두가 말했습니다. 야, 한 번만 뛰어라. 너 나가면 금메달이야. 영국을 위해서 뛰어야 돼.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저는 그날 경기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는 금메달보다 예배를 우선시하였고 사람들은 조국을 버린 에릭 리드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평상시처럼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예배는 인생의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중심이었고 기준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그는 주 종목이었던 100m는 비록 떨어졌지만 400m 경기에 출전하게 되고 그 경기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 신기록을 성취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금메달을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배를 금메달보다 더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세상의 영광을 뒤로하고 중국의 선교사로 헌신하며 예배자의 삶을 완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인생의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심이고 축입니다. 축이 바로 서면 바퀴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중심이 바로 서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성전문을 나가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예배가 좋았다, 은혜 받았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오늘도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중심을 다시 세우시고 예배를 인생의 중심에 두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일상이, 가정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전부가, 우리 자녀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의무로,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라시 전심으로 찾기 위해서 나와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 흔들립니다. 상황이 기준이 되고 감정이 중심이 되고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맞추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산당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목적 삼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의 예배가 우리 가정의 공기를 바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의 미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일터와 교회와 이 사회를, 우리 나라를, 전 세계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흔들릴수록 더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메마를수록 더 갈망하게 하시고 폭풍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시고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